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감히 저희들이 깨달을 수 없고 다다를 수 없는 주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진리 앞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섰사오니 이 시간 이 말씀 속에 담긴 참된 진리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셔서 저희들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저희들의 본성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잊지 않고 모든 일을 마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모두를 또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복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은 52절에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투었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마코마이라는 뜻인데 마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마코마이는 전쟁의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전투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52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그 논쟁이거나 의견 다툼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가 굉장히 험악하고 살기등등한 그런 현장이었다는 것을 이 단어 하나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은 많은 내용들을 제한된 지면 안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와 같이 아주 많은 사건들과 그리고 다양한 요소들을 이렇게 단어 한 단어로 압축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읽어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기경을 하는 중요한 목적이 바로 성경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생각하면서 읽지 않으면 그 성경에 담겨 있는 그 내용, 그 진리들을 온전히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어요. 마치 성경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이런 씨앗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사과나무 씨, 배나무 씨, 배 씨, 사과의 씨, 이런 과일을 놓고 그 씨앗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뭐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뭐 사과, 배 이렇게 알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우리들이 그 씨앗을 보고 거기에서 그 씨앗에서 싹이 터가지고 나무가 나고 거기서 뭐 엄청날 정도로 그 수많은 과일들을 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꼭 씹어서 먹고, 그리고 이거를 잘 소화시키고, 그렇게 해도 온전히 소화를 시킬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게 지금 아주 대표적인 것이, 그런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서 다투었다라고 한 이런 말 같은 거입니다. 이 마코마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치열하고 험악한 어떤 싸움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보면은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투었다. 그러니까 서로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물론 제자들도 있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 사이에 아주 험악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지, 다시 말해 유대인과 유대인 간에 일어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서로라는 말을 썼고요. 거기에다가 전치사 프로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목숨을 건 싸움을 했다. 이런 의미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했던 말이 뒤에 있는 말을 하면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자기 살을 떼줄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을 하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싸운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인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런 싸움을 하게 됐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게 52절 시작의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실질적인 싸움의 원인은 51절의 내용이고, 51절의 내용을 가지고 싸우는데 이들의 생각이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달랐는가? 이들이 한 말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51절을 이제 한번 봐야 하는데, 51절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죽일 듯이 싸우게 되었던 예수님의 말씀, 그게 51절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할 것이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51절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죽일 듯이 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51절과 52절 사이에서 5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그게 무슨 의미로 하신 말씀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서로 패가 나뉘어가지고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이 51절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 이제 빠져있는,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1절에 먹으면이라는 말에 밑줄을 치시고, 떡을 먹으면, 여기서 떡을 먹으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람이 이 떡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으로부터 먹는다면, 떡으로부터 먹는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부터 먹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먹는 것과 떡으로부터 먹는 것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먹는 것과 그 사람으로부터 먹는 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으로부터 먹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주는 것을 먹는다는 의미이겠고, 그 사람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떡으로부터라고 했다고요. 그러면요, 이 떡을 예수님의 지금 빗대어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먹는다, 우리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은혜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먹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걸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을 먹는다고 이해했다면. 이게 여러분 거짓 감정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왜? 네가 널 잡아먹으라며. 그래야 영생한다며. 내가 언제 그랬어? 너 아까 그랬잖아. 아니 내가 나로부터 먹으라 그랬지. 언제 나를 잡아먹으라 그랬어? 아니야. 너는 분명히 너를 잡아먹으라 그랬어. 이건 싸움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랬죠? 왜? 둘 다 옳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게 딱 거짓 감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오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번역을 우리말 성경에서도 51절에서 똑같이 그 떡을 먹으면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은 뭐겠습니까? 52절에 있는 내용. 52절은 그대로 살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52절에 있는 생각이 51절을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51절을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52절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바꿔서 성경을 바꿔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51절에서 떡으로부터 먹는다면 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51절에 먹다, 그 위에서 나왔던 먹다라는 말은 파고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파고. 이게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 쓰는 말이에요. 밥을 먹는다. 이게 파고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52절에 오면은 이 51절, 52절에 파고, 먹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요게 이제 뒤에 가서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또 아시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먹다라고 하는 단어는 파고라는 단어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51절에서 말씀한 것은 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누군가가 이 떡으로부터 먹는다면 그는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생하리라라고 돼 있는데, 성경의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이에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 근데 여기서 영생을 하리라라고 이제 번역된 것은 그대로 직역하면 이제 살다라고 하는 동사를 이게 영생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 우리가 영생이 무엇인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영원과 다르다. 성경에 지금 영원이라고 번역된 말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영원과 다르다. 이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영원이라는 말을 무한한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대를 말하는데, 사실은 이 특정한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창조 계획을 세우셨는데, 창조 계획은 1단계와 2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단계를 첫 창조라고 하고 2단계를 새 창조라고 합니다. 마치 이제 보통 사람의 변화, 이 영혼의 변화를 나타낼 때 나비에 많이 빗대는데, 나비가 한 번에 나비가 되는 게 아니라 고치 안에 들어가 있는 애벌레의 형태로 먼저 태어났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치를 뚫고 나와서 날개 달린 아름다운 나비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부활에 대한 가장 적절한 유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이와 같이 마치 나비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이게 고치 안에 있는 애벌레의 상태로 되는 요거를 첫 창조라고 하고, 그리고 마침내 완성되는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궁극의 완성, 요거를 새 창조라고 해요. 그러면 고치 안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것이
이 나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인과성을 찾기가 어려워요. 왜요? 이건 더군다나 땅에 있죠? 더군다나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와서 바깥으로 자유롭게 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나와서 하늘을 날아다닌다? 사실은 이게 연결짓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1장과 2장, 하나님이 원래 세우셨던 창조 계획은 처음 창조하시고 자연스럽게 그냥 이 고치집 안에서 애벌레가 잘 자라가지고 때가 되면 이제 성체가 되어서 나와서 허물을 벗고 뚫고 나와서 이제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는 것이 아주 순차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이 애벌레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이게 이제 선한 창조죠.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때까지 순종하며 따라올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고치집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서 마침내 나비가 되면 나오는 방식과, 아니면 순리를 따라서 성체가 되면 뚫고 나와서 허물을 밖에서 벗는 이런 변태 과정을 겪는 이 두 가지 선택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장한 그 방식, 생명의 방식이죠. 이게 뭡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죽음을 맛보고 부활하는 선택을 했어요. 그 바람에 첫 창조와 새 창조가 이게 자연스러운 연결이 끊어지게 됐고 중간에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요 중간에. 요 사망이 그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요 사망을 건너는 길에 있어서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첫 창조와 새 창조 사이에 우리가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와서 중간에 이 공간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죠. 그래서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새 창조는 완성된 창조를 말해요. 이거는 모든 존재의 완전함, 그리고 환경의 완전함, 이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직 이럴 때까지는 이 사망이 지배하는 기간도 사실은 아직은 첫 창조의 연속이에요. 근데 또 첫 창조는 아니에요. 그럼 요 사이를 새 창조의 세계가 요 사망의 순간에 이렇게 들어와서 겹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붙어 있던 게 이렇게 떨어졌다고요. 지진이 나서. 그럼 여기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 공간에 이 새 창조의 일부부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중첩되는 부분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새 창조와 첫 창조가 중첩되어 있는 공간, 환경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기, 거기를 살아가는 생활, 거기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 이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은 특정 시기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특별한 생명을 말해요. 이거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은 새 창조의 생명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새 창조의 생명이 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거를 조회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조회.
첫 창조의 생명은 우리의 목숨, 이거를 푸시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숨과 생명을 구분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말 성경에는 영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영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그냥 영원을 위하여 살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 떡으로부터 먹는다면 영원을 위하여 살 것이다.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진가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다? 영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줄 떡은 나의 육체니, 세상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요, 떡으로부터 먹는다면 이렇게 말씀하셨고, 뒤에서는 내가 떡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떡을 주겠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할 때 이 생명이 뭐예요? 조회란 말이에요. 조회. 세상에는 그러니까 첫 창조 세계에는 푸시케가 있어요, 조회가 있어요. 푸시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푸시케를 가지고서는 새 창조에 참여할 수 없어요. 새 창조에 참여하는 생명을 조회라고 해요. 그런데 첫 창조에서 새 창조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중간 상태라고 해요. 이게 사후죠. 사후.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의 중간지대가 있어요. 이걸 사후세계라고 해요. 이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뭐라고요? 푸시케가 아니라 조회라고요. 푸시케는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푸시케는 인간의 수명과 같은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들이 누리는 그 생명을 푸시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푸시케는 조회라고 하는 전체 집합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이 살다가 육체가 죽으면 땅에 묻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죽었다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있거든요. 바로 그것을 조회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생명은 마지막에는 모두 다 누리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는. 마지막 종말에는 모든 사람이 누리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선택으로 중간 상태가 생겼어요. 사후 상태라고 하는. 그럼 이 사후 상태에서 지옥과 낙원이 있어요. 그럼 지옥에 가지 말아야 돼요. 살아서 고생하는 거를 끝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중간 상태, 사후 세계는 현생의 연장전과 같은 거예요. 현생의 연장전. 그러니까 뭡니까? 현생을 우리 뜻대로 한번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 뜻대로.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생에 모든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즉시 부활하는 거였어요. 원래 계획은. 그런데 사람이 선택을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마음껏, 우리 마음대로, 우리 힘껏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뭐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애시당초 창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요, 그걸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현생에 그것을 해보겠다고 하는 의도는 가상한데 그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만약에 사람한테 그 선택권을 줬어. 왜?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래 하려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구원을, 다시 말해서 첫 창조에서 새 창조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중간 상태가 다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사후 상태라고요. 그럼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예요.
이거는 반드시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셨기 때문에 될 것인데 현생에서는 되지 않아요. 물론 현생에서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따먹은 사건을 과거 사건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랬잖아요. 현재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계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들을.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하는 것들 말이에요. 이것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열심히 사시고 죽음과 동시에 그 부활을 위한 낙원으로 즉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조건이 있죠.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까지. 그렇게 살면요. 그 사람은 완전히 부활할 상태가 됩니다. 근데 즉시 부활하진 않아요. 왜요? 종말론적으로 모두 함께 부활해야 되거든요. 모두 함께.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이 있고 살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 상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구약에 따르면 이제 이 중간지대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말하면 새 창조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환경을 창조하시던 그 일 있잖아요.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온 우주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중간 상태를 지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 중간 상태를 지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마지막 결국에는 모두 다 그 생명에 참여하고 부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신 얘기가 이해가 잘 되실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한 거니까 반복해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 설명은 목숨과 이 조회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회를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조회를. 그러니까 조회를 주려고 했다는 것은 새 창조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고 좀 더 가까이에는 바로 이 중간 상태에 낙원에 들어가고 그리고 온 우주를 재창조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첫째 부활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으로부터 양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들보다 훨씬 더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때 당시 고대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다는 일은 고기를 먹기 전에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어요. 지금은 그냥 사서 먹습니다만은 고기는 전부 제물이에요. 동물들은 말입니다. 그냥 죽이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기 위해서 죽이고 이런 건 없다고요. 모든 고기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요. 그러면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를 다 드시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내장이나 기름 이것만 태워서 향기로 그냥 받으시고 실제적인 이 고기는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먹게 하세요. 그래서 모든 고기는 다 제물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이지만 그 고기는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이잖아요. 그것을 돌려주셔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다시 우리에게 먹도록 돌려주시는 거 이걸 말하는 거구나. 유대인들은 이 제사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51절에서 하신 말씀 내가 줄 떡은 나의 육체니 세상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한 건 뭡니까? 이것은 사실은 십자가의 대속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어줄 거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물을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걸 거기서 나오는 것을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들은 그냥 예수님의 살을 그리고 피를 직접 먹고 마신다고 이해한 거예요. 그게 나타난 게 바로 52절에서 살을 먹게 한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말한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들이 그러므로 서로 다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건 추론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죽여서 내 살을 고기로 먹고 내 피를 너희들이 먹으면 너희들은 영생할 거야 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요. 원래 천년된 산삼인데요. 제가 사람으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제 살점 한 점이라도 드시면 이거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거예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준민이 어떡할래? 어떤 생각을 하겠어? 어떤 생각? 그럼 요만큼 살점 한번 뜯어먹어 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안 해? 않는데 네가 아직 젊어서 그래. 여러분 우리나라 인삼을 자랑할 때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동천국으로 사람들을 보내고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인삼이었다 이런 썰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파라오 애굽에 가면은 애굽에는 피라미드 있고 거기에다가 죽은 그 왕의 시체를 박제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부활을 믿고 거기 넣어놓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이나 진시황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애굽 그 바로가 생각했던 부활과 영생이나 진시황이 생각했던 불로장생,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불사. 지금 이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이나 다 같은 생각이에요. 이들이 생각하는 영생은 뭡니까? 이 몸으로 이 세상에서 그냥 사는 거죠. 냅다 사는 거. 그거 좀 욕심 있는 사람은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젊음도 있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나오는 모든 영양제와 화장품들이 다 그거 아니에요. 이건 불로합니다. 불로. 이렇게 이거 하면은 10년 젊어집니다. 피부에 광택이 납니다. 주름 기미를 없애줍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이걸 먹으면 내장 장기가 젊어집니다. 그러면 좋은 화장품 바르고 좋은 영양제 먹으면 불로장생 하겠네? 정신은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사람들이 왜 여기서 논쟁을 했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살을 한 점이라도 먹으면 뭐 한다? 영원 불사, 죽지 않는 불사의 몸이 된다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걸 받아들였다 한들 우리 준비는 안 먹는다고 하잖아요. 왜 안 먹는다고 그랬어, 근데? 왜 안 먹는다고 그랬어? 아니, 예를 들어서, 손톱을 먹어도 되지 않나? 손톱을 딱 깎은 거, 손톱 먹는 건 괜찮잖아. 머리카락 하나 먹더니, 그거 먹고 안 죽는다는데? 그거 먹을만 하지 않아? 그럼 먹을 거야? 대신 살은 안 먹을 거야? 왜 손톱하고 살을 이렇게 차별해? 왜? 살을 먹으면 아플 거고 손톱은 안 아플 테니까. 아주 박애주의자야, 박애주의자. 근데 사실은 아프지만 않다면 먹을 용의가 있다 이런 거잖아, 그렇지? 상대방에게 아프지가 않고 해도 안 끼치지 않는다면 먹고 그렇게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냥 우리 준민이가 착하니까 끝까지 그냥 할 것 같으니까 그냥 끄덕끄덕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예수님 이 말씀을 했는데 서로 사람들이 죽일 듯이 싸운다고 할까? 그러면 어떤 열띤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예요? 엄청난 이 반대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앞에 있는 51절과 52절의 내용을 연결시켜 보면 바로 영생에 대한 거거든요. 죽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먹으면,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살점을 눈곱만큼이라도 먹으면 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이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 그래. 우리가 그래, 네 살 좀 한번 먹어보자. 아니, 화난 사람들 중에 분명히 있을 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를 죽여서 한번 그거 잡아먹어 보자고. 먹어보자고. 그러면요,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제정신인 사람들이 그걸 그냥 두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 말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하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이 살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십계명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범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이렇게 영생에 관한 문제 때문에 아주 험악한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저희들은 그 싸움의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신이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성경 곳곳에 사도들도 계속 하는 말이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것을 말이 안 된다.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다. 없긴 뭐 없어요. 많이 있다니까요. 고대 교부들 중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서로 막 죽일 듯이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이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험악하게 싸웠던 이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이것이 곡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교회 안에 이런 싸움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싸웠다, 다투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서로 죽일 듯이 싸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완료 시대로 되고 있습니다. 미완료 시대는요, 계속성을 나타내요. 끊겨야죠. 이런 싸움이 종식돼야죠. 우리 시대에 이 싸움이 종식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52절의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잘못 알아들은 것을 나타내요. 그러므로 53절에서 그러니까 잘못 알아들었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잘못 알아들었고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들이 어떻게 잘못 오해했는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살을 먹으면은 그냥 이 상태로 죽지 않고 계속 살 거라고 이해했고, 그래서 내 살을 먹어보느니 마느니 그거는 십계명을 어기는 거니 아니느니 그거는 지가 말한 거니까 자기 책임이지 우리 잘못이 아니라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근데 엄청날 정도로 험악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실로 이건 뭐라고요?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그리고요,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고 하지만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실로 이때는 예수님 목소리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준민아? 왜 컸을 거라고 생각해? 지금 또 싸우느라고 소리 지르고 싸울 테니까 안 들릴 거야. 막 싸우고 진실로 너에게 이렇게 들리겠어? 응? 그렇게 안 하셨겠지.
막 큰 소리로 하지 않았겠어? 한번 해봐. 여기서는 안 나오지, 큰 소리가. 왜 안 싸우고 있으니까, 그치? 싸우는 자리에서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요, 53절에 예수님의 표정을 여러분 읽으실 수 있나요? 여기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기 점잖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 이렇게 핏대가 올랐을걸요.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 잡아먹니 마니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의 잔인성이나 이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생명을 주러 온 예수님을 먹니 마느니 이게 너무 딱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핏대를 올리시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시면서 눈은 동그라지시고 진실로 진실로 외친다. 말하느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요, 뒤에 있는 말씀이 고운 말씀일까요? 거친 말씀일까요? 거친 말씀이에요. 거친 말씀이에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헬라어에서 이 조건을, 가정과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A와 애한이라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가능한 겁니다. 있을 법한 겁니다. 근데 애한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썼을 때는 이게 거의 일어나기가 어려운 것을 말해요. 거의 불가능하게 가까운 걸 말해요. 이게 영어 문법에서는 우리 찬민이 어디 있지? 찬민아, 너 안에서 듣고 있지? 찬민, 듣고 있지? 찬민, 너 얼굴 보여봐. 듣고 있지? 목사님 얼굴 보여줘. 찬민아, 뭐 물어보려고 그래. 너 올 때까지 계속 할 건데. 가정법 배웠지? 영어 문법. 가정법 배웠잖아. 그치? 불가능한 걸 가정할 때 가정법 시제가 뭐야? 가정법 과거는 원래 사실은 불가능한 걸 나타내잖아. 그치? 지금도 그거 애들 공부할 때 그거 나올걸? If I were a bird 그러잖아. 내가 새가 된다면 너희가 날아갈 텐데. 이건 사실은 사람이 새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뭐다? 사기치는 거다. 내가 새라면 너한테 갈 텐데. 그러니까 무슨 갈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새라면 너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잘 분별하셔야 돼. 이게 영어에서는 이게 가정법 과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새가 된다면,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이런 거죠. 돈도 안 벌어. 돈도 없어. 근데 그래. 내가 부자라면 너한테 다이아몬드를 사줄 텐데. 이거는 다이아몬드를 사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거를 와서 집사님 나 오늘 우리 신랑한테 반했어. 왜? 이 사람이 돈만 있으면은 막 그냥 63빌딩이라도 사준다네? 안 사준다는 얘기요. 현실성이 없는 거를 가정으로 말하는 거는 해줄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해줄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걸 갖다 주면서 내 마음은 저걸 사주고 싶은데 지금은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심이에요. 그 사람은 돈 벌어도 돼. 돈 벌어도 나한테 사줄 거야. 근데 내가 돈 벌면 이렇게 할까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돈 벌면 큰일 나요. 딴 데 찾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법에서 애한이라고 하는 가정법이 그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한이라고 하는 조건 접속사를 쓴 것은 이게 지금 격앙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이 52절에서 그들의 말을 한 방식으로 그대로 말해요. 그래 이놈들아, 니들이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한테는 생명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 나를 잡아 먹어서라도 생명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의도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53절을 묵상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한테 동산에 나무 있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할 때 그 심정이 느껴졌어요.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먹으면 죽여가 아니에요.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뜻은 뭡니까? 그 먹지 말고 내 말을 따라서 이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해라 라고 하는 의도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똑같아요. 그래? 죽겠다고? 에덴 동산에 선택이 있었잖아요. 죽음을 선택했잖아요.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먹고서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조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3절에서 일단 조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 영원히 사는 거, 이 녀석들아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생명. 그 생명은 나에게 있어. 그래, 나를 잡아먹고서라도 그 생명을 좀 가져라. 제발 그 생명을 좀 바라라. 이 얘기를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한테는 뭐가 필요하다? 생명이 필요하다. 생명이 필요하다. 그래. 근데 그 생명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거야. 나에게 있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로부터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거야. 이 말씀을 53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생명이라고, 조회라고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이들은 지금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영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너희들이 바라야 할 것은 그 푸시케의 목숨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조회를 갖는 게 우선이야. 조회. 근데 조회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말하는데 너희들 지금 못 알아듣고 있어. 그래서 우선 조회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 일단 조회가 필요해. 근데 그 조회는 그래, 나라도 잡아먹어야 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먹는 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는 조회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상속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으로 또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상속받기보다는 지네들이 어떻게 하겠다? 예수님을 죽여서 잡아먹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를 먹으려고 하는 그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의 상태에서는 조회가 없다는 거예요. 조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53절은 52절에 대한 격앙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면, 그리고 53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조회가 없다는 것. 하지만 너희들은 우선 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 너희들이 생각하는 영생은 푸시케의 영생을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삶이라는 것. 창조의 삶이라는 것. 이걸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격앙된 형태로. 근데 이제 5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마치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게 지금 성찬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성찬을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서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유월절 만찬은. 왜요? 그것은 우리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심판받지 않고 부활할 수 있는 그 속죄의 그것이 성찬이거든요. 구약의 제사를 대신하는 게 이 성찬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성찬 기사가 없다 그랬죠. 근데 바로 여기가 이게 성찬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54절은 바로 성찬의 그 가치와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근데 영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 설명인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서는 54절에 먹고 밑줄 치시고, 앞에서 53절까지는 먹고라는 말에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파고를 쓴다 그랬죠? 근데 54절은요, 트로고입니다. 트로고. 먹다라고 똑같이 번역되어 있지만 이건 달라요. 트로고. 트로고는 뭐냐면요, 오징어를 여러분 어떻게 드세요? 씹어 드시죠? 이게 트로고예요. 트로고. 그러니까 54절은요, 예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내 살을 직접 씹어 먹어야 그렇게 조회를 너희들이 받겠다고? 그래, 내가 줄게. 나를 그러면 씹어 먹어. 이게 54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내 살을, 내 육체죠. 내 살을, 내 육체를 씹어 먹으면서 피를 마시고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이게 지금 성찬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밑줄 치시고, 마지막 날에가 아니고 마지막 날로입니다. 마지막 날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거기에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마지막 날에라고 하려면 전치사를 써야 돼요. 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야 마지막 날에가 돼요. 근데 여기 54절에 마지막 날에는 전치사를 쓰지 않고 그냥 역격으로만 씁니다. 그래서 역격은 누구누구에게 또는 무엇으로 도구를 나타낸다 그랬죠. 도구나 수단.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 날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로. 마지막 날로 그를 여기서 다시 살리리라 밑줄 치시고, 다시 살리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활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마지막 날로 부활시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 날로라고 하니까 뭡니까? 부활을 부활시키시는 그 날을 하나님의 도구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로, 그 날로.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그날에입니다만, 여기서는 그 날로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주체가 누구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지막 날로 부활시키겠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부활의 주권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날, 바로 부활시키는 조건으로 내 육체를 씹어 먹으면서 피를 마시고 있는 자는 영생을 가진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찬 예식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며 왜 만들어졌고 그것의 효과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찬 예식이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꼭 씹어 먹어야 되겠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성찬식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만으로 영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얘들 중에서는 끝까지 피를 봐야 하는 애들이 있구나. 나를 씹어 먹고서야 믿는 애들이 있구나. 그래서 성찬식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에는 인간의 그 잔악무도함이, 그리고 그 아주 극단적인 이기심이 나타나고, 거기에는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식도 뭡니까?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말씀만으로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것이 성찬식인 것을 우리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는 말씀으로 믿으니까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 다투는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 5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이 왜 생겼고 성찬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었으며 성찬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성찬식은요,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똑같이 은혜를 받거나 똑같이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요, 빵은 여러분 똑같이 씹어 드실 수 있잖아. 똑같이 마실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허점이 있을 때 성찬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 안에 나타난 그 인간의 그 잔인성을 보면서도 우리는 성찬을 물러주세요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자체도 완전히 언제나 말씀만으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55절에서 마지막 날로 부활시킬 것이다. 이유를 55절에서 밝혀요.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생명 자체라는 거죠. 조회 자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살을 먹었다면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조회이시기 때문에 그 조회로 말미암아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 조회 자체이기 때문에 영원히 불멸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55절에서 밝힌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교회의 그리스도 몸 사상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그리스도 몸 사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뜯어먹는 거구나.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뜯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주셨고 성찬식에 빵을 주님의 몸으로 주셔서 빵을 통해서 씹어 먹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먹게 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식량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임을 이 말씀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충만함 넘친다라고 하는 이게 그런 거였구나. 모두가 다 누구라도 예수의 살을 먹고자 하는 자, 그렇게 먹어서 영생을 가지고자 하는 자, 모자람 없이 줄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이야기였구나.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뭡니까? 주님의 몸을 씹어먹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죠. 이어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게 뭡니까?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연합이에요.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러면요, 여러분이 죽으면 예수님도 죽어요. 예수님이 살면 우리도 살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면 여러분도 승천해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천사들을 굴복시키시고 다스리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힘겨루기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내 뜻을 따라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예수를 수없이 죽이는 거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계속 죽으시죠. 근데 죽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살리시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진수가 맞는 거예요, 이진수가. 예수님은 살리셔, 1로. 우리는 예수님을 죽여, 다시 0으로 만들어. 그럼 예수님은 또 우리를 살려, 1로. 그럼 또 우리는 예수님을 죽여. 0과 1의 반복이죠. 살리시고 죽이고, 살리시고 죽이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에 빠짐없이 참여하시고 교회 예배에 참여하셔서 말씀을 먹고 성찬을 먹는다면 주님과 함께 연합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마지막 날로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간단히 말했어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셔서 말씀을 먹고, 근데 어떻게 먹어야 된다? 씹어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씹어 먹고, 씹어 먹는다는 것을 소화시킨다는 걸 말해요. 근데 말씀을 못 먹겠어. 성찬을 씹어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주님과 함께 연합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로 부활시키시겠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일이 쉽지 않아요. 왜요? 마귀가 예수님의 살인, 말씀과 성찬을 먹을 때 뱉어내게 하거나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키게 하거나 입에 물고 있게 하거나 이런 시험과 유혹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수없이 먹었지만 씹지 않고 소화시키지 않고 통으로 먹었다면 예수님의 약속과는 별개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위장이 좋은 사람은 그걸 먹고 살찔 것이고 위장이 나쁜 사람은 꼭꼭 씹어 먹어도 살이 안 찔 겁니다. 근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다? 그냥 씹어 먹으면요. 씹어 먹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양식으로 받아 먹으려고 하고 그것을 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찬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다. 이건 우리가 요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 맞춰서 주님의 살을 진짜 우리에게 주면은 성찬식 때마다 여러분들이 돼지고기나 살고기, 생고기를 입으로 씹는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좋겠어요? 그러니까 떡으로 대신하게 하셔서.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 날로 부활시키신다는 이 약속,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게 좀 이렇게 투명해졌으면 좋겠어요. 투명. 얼마만큼 소화했느냐 이게. 그렇게 하면이에요. 그렇게 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57절은 말미암는 삶 이렇게 옆쪽에다 메모를 해놓으세요. 말미암는 삶. 왜 연합을 하면, 다시 말해서 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셔서 말씀을 꼭꼭 씹어서 드시고 또 성찬에 꼭꼭 참여해서 성찬에 여러분 참여하시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날로 부활시키시겠대요. 지옥 안 간대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그게 결코 쉽지도 않다는 거 알잖아요. 왜? 언제는 이빨 빼고 틀니 빼고 오잖아요. 응? 틀니 빼고 잇몸으로 와가지고 씹을 수가 없잖아. 응?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거친 음식이라서. 거쳐서 목으로 넘어가지가 않잖아. 또 목매서. 응? 여러분이 알잖아요. 성찬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너무나 오랫동안
이 로마 캐톨릭의 형식주의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중요한 성찬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스럽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실수. 예? 초대 기독교는 유대적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실수. 이게 교회 안에 계속 있었어요. 유대적이지 않으려고 하는 실수. 이게 뭡니까? 반율법주의적인 경향이에요. 반율법주의적인 경향. 유대적이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지키면 저거 유대주의자야.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소홀히 하는 경향. 또 로마 캐톨릭의 그 부조리와 부정부패에서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캐톨릭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캐톨릭의 교리는 무조건 반대하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또 그 한계 속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내로남불로 그거는 절대시하면서, 여러분 왜 종교개혁이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최근에 알게 됐어요. 종교개혁이 왜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냐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당시의 성직자는 최고의 계급이에요. 아시나요? 오늘날의 목사가 아니에요. 종교개혁 당시에 최고 높은 계급이 성직자고요. 그 다음에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성직자는 당시에 최고의 특권층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특권층에 의해서 일어난 종교개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종교개혁에는 기득권이 내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분 자체가 높은 신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기독교 세속화의 이 가장 치명타, 이 성경의 세속화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세속화에 치명타를 입힌 게 콘스탄틴의 국교 합법 종교, 합법시킨 거고, 성경을 세속화시킨 치명타가 프랑스 혁명이에요. 자유, 평등, 박애. 자유, 평등, 박애는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유는 뭐에 대한 자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유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프랑스 그 혁명의 3대 이념의 기초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평등은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의 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박애는 뭐예요? 박애는 이게 사랑사상인데 죄 있는, 차별 없는 사랑을 말해요. 차별 없는 사랑은 뭡니까? 죄 있는 자나 죄 없는 자나 결과가 똑같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프랑스 혁명이 아이러니가 왜 일어난지 아세요?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게, 프랑스 혁명이요, 역사적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최고급 계급 있잖아요. 예, 예, 1부, 2부, 3부 이렇게 있어요. 계급이 1부, 2부, 3부로 되어 있거든요. 1부 최고 계급층, 이게 성직자예요. 2부 왕을 비롯한 귀족이에요. 3부 평민이에요. 왕족과 성직자들은 합의를 했어요. 근데 3부 평민들은 합의를 안 했어요. 근데 이걸 합의를 안 했다고 성직자와 귀족들이 군대를 보내서 평민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이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은 바로 최고 계급에 있었던 성직자들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칼빈과 루터는 뭐 가난하고 뭐 오늘날 목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칼빈, 루터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가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조영기 목사님이었잖아요.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목회자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내재적인 어떤 모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사실은 이제 영원한 지옥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말미암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다른 누구로의 의존적인 삶을 말해요. 그럼 보세요. 민재는 엄마 아빠로 말미암는 생활을 하죠. 그잖아, 민재야. 너 엄마 아빠가 사주는 옷을 입고 엄마 아빠가 산 집에서 엄마 아빠가 주는 밥을 먹고 살잖아. 그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이제 결혼을 해서 나오면 부모님으로 말미암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독립적인 삶을 사시죠. 그러면요, 물론 이제 뭐 부모에게 비유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그냥 잘 사는 부모라면 부모로 말미암는 삶이 독립적인 삶보다 더 나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부잣집 자제분들은 어쨌든 계속 그 아버지 엄마 붙어서 살려고 그 주변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별 볼 일 없는 뭐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면 자꾸 독립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거기서 사는 게 자꾸 나로 말미암아 부모가 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독립하면 그냥 나 혼자 살고 싶잖아요. 근데 이 말미암는 삶이라고 하는 이 57절의 이 말씀은 왜 예수님과 연합하면 확실하게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누구로 말미암아 사신다고요? 아버지,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나는 나 혼자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때 아버지 하나님은 신성 그 자체를 말한단 말이에요. 신성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삶이잖아요. 내가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살 거야.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뭐예요? 곧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바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57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읽을 때 우리가 눈여겨야 하는 게, 창념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혼자 어떤 공로나 명예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해도 되는데 그것을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께 돌려요? 아버지께 돌리잖아요. 이렇게. 자꾸 돌려요. 자꾸.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 말미암고요. 성부 하나님은 성령과 성자로 말미암고요. 또 성자는 성령과 성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미암아요. 이게 삼위일체의 핵심이에요. 말미암아요. 서로가 서로로 말미암아요. 이런 게 무슨 삶입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사랑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7절은 바로 말미암아 사는 삶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사랑의 삶을 알 수 있게 하고 삼위일체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결국은 우리가 완전한 부활에 이르러 하나님과 연합했을지라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절대로 불가한 것임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다. 불멸의 삶의 핵심은 말미암는 삶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요, 환경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아시죠? 아무 문제 안 돼요. 원수도 아무 문제 안 돼요. 세상의 평판 아무 문제 안 돼요. 만약에 두 사람만 정말로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요, 서로를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장애나 제한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조건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사람과의 사람으로 말미암는, 이 세상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퀴즈를 낼게요. 조상들이 먹고 죽었죠. 이때 먹고는 파고일까요? 트로고일까요? 파고이겠죠. 대단하잖아요. 한글을 보고도 헬라어 원문을 아는 여러분. 참. 그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 때 이 먹는은 파고일까요? 트로고일까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저보다 낫다니까요. 전 보고야 알았는데 여러분들은 보지도 않고 알잖아요.
핵심이, 아하, 만나는 이게 좀 질이 떨어지는 거고 예표적인 거라서 먹고 죽었고, 예수님은 더 좋은 거니까 먹고 사는 거구나,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었다고요? 만나를 씹어 먹은 게 아니라 먹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뭘까? 먹는 게 뭘고, 먹는 게 뭐고, 씹어 먹는 게 뭘까? 그럼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 알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고 사는 것을 한마디로 뭐하면 어떤 삶이었어요? 예? 어떤 삶이었어요? 아니.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고요? 생명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었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먹는 건 뭡니까?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먹는 거겠고, 씹어 먹는 건 뭐겠어요? 쓰나 다나 그냥 냅다 먹는 게 씹어 먹는 거겠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죽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만나를 먹을 때 씹어 먹지 않고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광야, 또 우린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말씀을 씹어 먹지 않고 먹으면 죽겠네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출애굽 때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지를 또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태도, 인생 자체를 광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꼭꼭 씹어서 먹느냐, 아니면 빨아먹느냐, 이 차이가 바로 부활의 순서, 부활의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세 가지 질문과 답으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유대인들처럼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고 있습니까? 여전히 싸우고 있는지, 이 싸움이 지났고 믿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먹는 삶인가, 예수님을 먹으려고 하는 삶인가?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먹는 신앙생활인지 씹어먹는 신앙생활인지 그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주신 영생으로 부활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부활하기 위해서요,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조회를 주셔야 돼요. 그걸 먼저 받으셔야 된다고. 예, 이게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받는 게. 주신 것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 믿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지켜내셔야 해요. 지켜내셔야 한다고요. 잃어버려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그걸 가져간다고요. 열매 맺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돼요. 지켜낸다는 거 뭡니까? 일주일을 사실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분명한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은 부활을 위해서 태어났고 부활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지난 일주일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부활을 생각하면서 부활을 위해서 살아오셨는가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잃어버린다고요. 지켜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이게 바쁘고 저게 바쁘고 그거 다 마귀가 하는 짓이고 귀신이 하는 짓이거든요. 뭐 하려고? 그거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그럼 여러분이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현실에 분주하고 바쁘고 돌발 상황 같은 게 없어져요.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마귀가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믿음이 확고하면 말입니다. 이 믿음은 뭡니까? 부활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첫째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말. 그거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인생에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켜야 해요. 지켜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냥 지키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을 키워가야 돼요. 그 생명을 키워가야 돼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를 바울 사도는 이거를 고난으로 이해를 했다고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은 거, 남은 고난의 삶을 사는 거, 남은 고난을 사는 삶이라는 게 예수님이 무슨 고난을 남겨놨느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지키고 그걸 키워가는 데는 반드시 뭐가 동반돼요? 고난이 동반되는데 그 고난이라는 게 무슨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이 그 고난으로 치환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실수해서 일이 잘못됐는데 그것으로 있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치환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지난주 제가 하여튼 그동안 이렇게 생활하면서 하여튼 우리 준민이하고 민재를 최고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지난 한 주 동안. 네. 이 녀석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가 아파서. 몸살 하도 앓으니까는 막 뼈마디가 쑤시고 막 피부가 아프고 막 두통 생기고 이러는데 그 아플 때마다 이 녀석도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팠겠구나. 아이고 저 조그만 것들이 이걸 어떻게 견뎠을까 생각하니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건 지가 감기 걸려서 지가 아픈 거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 교인을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더 귀하게 여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어차피 병원 가면 일주일, 안 가면 7일을 앓는 이 감기를 내가 앓는 건데 나는 어차피 끝이 있는 건데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나 때문에 계속 나를 살리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을 계속 사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 때 여러분이 몰랐던 놓치고 있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그 삶을 이해하게 되고 이런 거였구나. 이거요. 이게 그 생명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남은 고난 없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먹는 삶인가? 예수님을 먹는 삶인가?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먹고 사세요.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뜯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시고 치환시키면서 사셔라. 가난할 때 가난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지만 아프고 힘든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면서 은혜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라. 세 번째로, 먹는 신앙생활인가 씹어먹는 신앙생활인가. 여러분, 현생을 위해서 그냥 불평불만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먹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라도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 속에서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이게 씹어먹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잘 돼도 괴로워하십시오. 이게 씹어먹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서도 삶이 형통하면 즐거워하는, 이게 먹는 삶인데,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목사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지체들을 종종 본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고요. 주여, 저 재산을 싹 걷어가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이게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의 상황일 것 같을 때 사실은 참 어렵더라. 제가 목사로 살면서. 이유 조건 달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활의 기본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그리고 성찬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두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가면은 유일하게 죽은 뒤에 그 사후세계에 대한 유일한 예시가 누가복음 16장에 있어요. 그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바르게 설교하느냐 설교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기준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 기사를 비유라고 말씀하는 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것 가지고 분간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딱 유일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 25절 한 절만 좀 찾아보세요. 이게 먹는 것과 씹는 것에 대한 그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서요, 지금 부자와 나사로가 지금 나사로는 낙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아브라함 품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한 거예요. 낙원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자는 지옥에 있거든요. 그 차이점을 뭡니까? 나사로는 착했고 했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이 누가복음 16장 25절은 중요한 그 교훈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데요. 부자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잘 안 나와 있죠.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살았을 때에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번역을 잘못해놔서 그래요. 저도 이거를 제가 누가복음 설교할 때 이거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여기도 조의 생명의 역격이거든요. 그래서요, 조회로예요. 생명으로 그대로 하면은 생명으로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생명으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하고 이렇게 매치가 돼요.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씹어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는 불편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고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요, 인생 전체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먹는 것이겠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의 모든 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뱉어내고 받아들이고가 아니라 모든 것을 부활을 위하여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부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먹고 나쁜 건 피했다. 불편한 일 하지 않고 힘든 일 안 하고 기름챙이 마냥 약삭 빠르게 살았다. 근데요, 나사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나 나사로나 둘 다 죄가 있었어요. 당연하죠. 이스라엘 자손인걸요.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그 생명으로 뭐 했다? 고난을 받았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편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든지 주세요. 얼마든지 주세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부자는요, 그것을 위해 살았어요. 이게 먹는 거예요. 씹어먹는 건 뭐예요? 되든 안 되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통째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이것으로 내가 부활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아플 땐 아픈 대로, 건강할 땐 건강한 대로, 부유할 땐 부유한 대로, 가난할 땐 가난한 대로.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면서 아하, 우리가 정말 꼭꼭 씹어서 먹는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그렇게 유대인들과 같이 서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 먹으면서 은혜로 살아가며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성경 말씀들은 사람들이 수군대는 말이고요. 이렇게 싸우기까지 하는 말이고요. 이제 뒤에 보면은 제자들에게조차 어려운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떠나가게 되는 말이에요. 뭐가? 영생에 대한 말씀이.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방해하는 게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이 말씀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다 함께 정말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서 이 우주 전체를 재창조하는 그 날에 삶의 모든 눈물과 고난이 충분히 보상이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드시고, 그것이 다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바라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먼저 알고 먼저 믿었던 것 때문에 힘들 겁니다. 반드시 힘들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물러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들에게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불신이 돼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은 존귀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궁극적인 이유는 부활의 영광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때 감사하지요. 그런데 정말로 영광 돌려야 할 만한 것은 우리를 부활시켜 주셨을 때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해도 감사할 뿐이죠. 영광은 못 돌립니다.
우리 자신이 부활하기 전에는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유대인들이 악의 다툼이 되어서 서로 죽일 정도로 싸우게 했던 그 영생, 그 부활의 말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잘 지켜내게 하시고 이것을 키워내면 정말 부활의 그날까지 이 세상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은혜로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올곧은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도 흠이 없게 하시되 또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말씀과 성찬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남은 고난 없이 인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